영화배우 김보성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음료수 광고를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인상을 탁 쓰면서 의리하면서 음료수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성 하면 의리, 그리고 의리에 대한 유머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의리에 대한 재미있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먹어라 해도 먹으리, 또 이불이, 또 이렇게 의리자를 붙여서 재미있게 화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 의리라는 것을 흠모하고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은 의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의리 때문에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의리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의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남자분들은 의리 있는 남자다 이러면 그냥 좋아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당신 참 의리 있는 남자야 라고 칭찬해주면 대부분 남자분들은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리 있는 남자가 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의 본성 자체가 의리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후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의리를 지킬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나만을 위한 욕심이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의리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어떤 배신자, 배반자, 변절, 이런 불신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의리를 지킨 놀라운 사람들, 어떻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지조를 지켰을까? 바울이 자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첫 번째 동력자는 바로 디모데였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었고,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디모데는 바울과 뜻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바울과 뜻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등한 생각, 동등한 마음, 동등한 감정, 생각, 감정, 그 모든 것이 같았어요. 복음 사역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바울과 생각과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함께 공유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깊이 있게, 그리고 마음을 졸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대충 생각하고 한 귀로 넘기고 한 귀로 듣고 관심도 없었지만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사정을 관심 있게, 가슴 아프게, 진실하게 생각하고 살피는 진실한 사람. 그래서 디모데 하면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었구나라고 듣지 마시고, 디모데가 뜻이 같았구나, 나는 뜻이 같은가? 디모데가 진실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면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로는 복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말을 통해서 디모데가 받은 연단은 믿음의 연단. 믿음 때문에 시험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시험을 겪고 고난을 겪었을 때 많은 사람은 바울 곁을 떠나고 복음을 저버렸지만은 디모데는 이 연단을 받아들이고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이 연단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확신 있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을, 연단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믿음의 연단을 이겨나간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네 번째로는 디모데는 항상 예수의 일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먼저였어요. 세상 살면서 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일이 먼저였지만은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진실한 사람, 나에게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켜 나의 동력자, 나의 형제, 믿음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디모데와 같이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울이 소개하는 귀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길어서 이후로는 에바라고 이렇게 호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바는 어떤 사람인가? 에바는 빌립보 교회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로 보낸 사람이 에바였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자그마치 900km,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때는 걸어서 900km의 먼 거리를 로마에 있는 옥중에 바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먼 곳까지 에바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돕다가 무리한 일정 때문에 몸에 병이 듭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이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괴로워해요.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먼 길을 왔는데 돕기는커녕 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의 괴로운 심정을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하여 에바의 병이 낫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어떤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었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현실의 삶이 녹록치 않았고 병들고 고난받고 시련받고 믿음의 연단을 거치고 이런 가정을 거치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회복을 받게 된 사람이 에바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첫 번째로는 그는 나의 형제다. 에바는 나에게 있어서 가족과 같은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나에게 있어서 에바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특별히 여기서 군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군사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군사예요. 그래서 오늘 에바는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한 군사와 같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가족인가? 형제인가? 나는 군사인가?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자로서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의 쓸 것을 신실하게 돕는 자가 에바였다는 거예요. 비록 병들어서 몸이 아팠지만은 나를 돕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돕는 자였다. 나는 돕는 자인가? 네 번째로는 에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쓴 사람이다. 900km의 먼 길을 달려와서 로마에서 낯선 곳에서 옥중에 바울을 뒷바라지하다가 병에 걸리고 이 병을 치료할 길이 없어서 죽기에 이르렀지만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일을 걱정하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의리 있는 믿음의 동력자,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바울은 교회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동력자로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의 동력 관계로 묶어준 것일까?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맞추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일생을 같이 하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인데, 마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동력자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9절에 주 안에서, 24절에 주 안에서, 29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19절에서 30절까지 디모데와 에바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관계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이 세 사람을 동력의 관계로 엮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주님이 가장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소중했어요. 예수님과 복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었어요. 이 세 사람이 성격을 잘 맞추었기 때문에 동력의 관계를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신실한 동력의 관계로 엮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는 네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바울은 자신의 글을 쓰면서 옥중에서도 로마의 통치가 얼마나 잔악했는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네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파서 900km를 걸어서 말 타고 오면서 로마에 와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주 안에 있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이들을 하나로 엮어준 것은 오직 한 가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살아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먼저이고 나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은 늘 주 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판단을 하던 결정을 하던 헌신을 하던 모든 그들의 헌신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바울의 글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단어, 주 안에서. 그들을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로 만들어준 소중한 요소, 주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 주 안에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엮어주는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각자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요. 저만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간색으로 세상이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파란색으로 세상이 보이고, 그죠? 자기 생각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질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물질만 보여요.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과 선교지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제 눈에는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저 못 사는 분들, 불쌍한 영혼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사업의 눈으로 그 선교지의 그 나라를 쫙 살피더니, 목사님, 이곳에는 돈이 날아다니고 있네요.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이곳에 와서 사업을 시작할 결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장로님 그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참 특별한 이 안목을, 제 눈에 안 보이던데 우리 장로님은 또 사업을 하시다 보니 그런 것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은 어떤 안경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 주 안에서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53년 5월 29일 영국인 에드먼드 힐러리,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복하기 전까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허용하지 않은 신비의 산이다. 심지어는 새도 넘어갈 수 없는 전설의 산이다. 그러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산으로 알려진 세계의 지붕이라 할 수 있는 에베레스트 산, 영국의 힐러리가 최초로 발을 탁 내딛게 됩니다.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나서 영국에서는 경이라는 자기를 받게 되고 세계적인 영광을 누리고 영웅이 되어서 세계적인 환호를 받는 역사의 길이 남는 훌륭하고 대단한 이름을 남기는 산악인이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힐러리 경이 힘든 고백을 합니다. 텐징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30분이나 나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텐징은 힐러리를 산으로 안내한 진꾼이면서 안내자 세르파였어요.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힐러리가 체력이 딸렸어요. 이 세르파가 먼저 올라간 거예요.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먼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을 눈앞에 두고 텐징이 30분이나 나를 기다렸다.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30분은 엄청난 거리예요. 그리고 힐러리가 뒤늦게 도착하자 힐러리가 첫 발을 정상에 내딛도록 하고 그 사진을 찍고 자기는 사진도 찍지 않고 에베레스트산 최초로 오른 자는 힐러리 경으로 남도록 한 것이었어요. 힐러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한 동력자 텐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텐징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텐징과 같은 세르파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일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한 번 믿는 것인데 믿어도 디모데처럼 에바처럼 바울처럼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했던 사람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 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이러한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힘차게, 더 견고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의 자랑스러운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